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 주변에도 보니까 산수유꽃이 피어 있던데요. 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이 이 봄꽃이 화려하게 피는 그런 시기하고 겹쳐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활절 때까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좀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그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 갈릴리 땅에서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변길을 통해서 가는 길도 있고, 또 가장 좁고 편한 길은 그 산지에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이 가장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아주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요단강을 따라서 좀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도시라서 꼭 거쳐가야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만났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산지로 올라가려면 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래 여리고를 지나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적이지 이 여리고에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은 본래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더라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이 여리고가 있는 위치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가 이렇게 길목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아주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죠. 사람과 돈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이 도시가 중요하구나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관리를 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지역이 잘 발달을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다, 돈을 많이 거둘 수 있겠다,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세리장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세리들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리들. 그러니까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세리장이 그 도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조금 연구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금을 거두는 것이 장사였다라고. 왜냐하면은 이 로마 제국도 공무원들을 무한정으로 다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 통행세라든지 아니면 관세라든지 이는 지나가는 도시에서 걷는 세금은 직접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직접 관리하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행할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행을 하는 사람을 경매로 뽑았습니다. 경매. 여러분, 경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비싸게 돈을 부르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자, 우리들이 로마 제국이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려고 하는데 자, 당신들 한번 경매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얼마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제시한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시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먼저 선부를 하는 거예요. 선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면 이 경매를 하면서 제가 1억을 걷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1억을 먼저 계약이 되고 나면 먼저 로마 제국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서 이 통행세를 받아서 그 1억을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이득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원만 딱 거두면 됩니까?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 월급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세관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남태령을 지나가는 그 길을 이 경매를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행세를 남태령에서 이제 과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독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열심히 통행세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만 그 통행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100억 정도 아니면 1억 정도 그렇게 했다면은 그 몇 배의 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이 세리장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세리장도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로마의 시스템을 잘 이용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이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가 됩니까? 일본 사람들보다도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나머지 조선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삭개오 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그것도 세금도 몇 배나 되는 세금을 받아서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민족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자카이라는 말이 본래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아주 지저분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으면서 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아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한테, 또 세리장한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랍비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 세리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랍비가 있는데 세리의 친구다. 여러분, 이게 아주 큰 말에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랍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포하는 아주 고결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 세리들의 친구다. 여러분, 세리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저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더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장 말씀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과 이 돈을 정말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취하는 이 세리아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세리들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리들을 친구로 삼아주는 분이 있다,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이 통행세나 이렇게 관세를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일선에서 세리들이 일하고 있겠죠. 자기는 어떤 사무실에서 있다가 아마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누가 지나갑니다,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면 늘 보고를 해줬겠죠.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내가 항상 보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자기가 관할하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이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았다라는 이 표현이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매우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조금 작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작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요, 우리 유호준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이것이 누군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해서 예수님도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문법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이제 삭개오가 3인칭 단수가 될 수 있는 그니까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상도들이, 또 사람들이 이 작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그것도 평균보다도 매우 작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거죠.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서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야,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연세가 좀 있어도 달리는 걸 보면 야, 저분은 참 몸을 관리를 잘 하셨구나. 참 부럽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2000년 전에 다 큰 어른이 달리는 것, 이게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큰 어른이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것은 더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달려가는 것, 또 나무에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또 더 부각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 달리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좀 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도착해서 나무 위에 이제 삭개오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세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그의 이름을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유대 사회가 사실 그렇게 큰 사회가 아닙니다. 웬만한 부자들의 이름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경주에 채부잣집 하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시대에 누구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까? 웬만한 재벌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삼성가 하면은 이건희 씨, 이재용 씨, 이부진 씨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SK다 그러면 최태원 씨, 이런 식으로 그런 그 한 사회에 어떻습니까? 가장 영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가장 큰 부자 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삭개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에 제일 부자는 누구야?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키가 작대, 이런 것까지도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멈추시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 삭개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는 길을 멈추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잖아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속도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에게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속도로 다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삭개오는 그는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가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삭개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유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는 I must, 내가 반드시 뭐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획을,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한 의지와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그냥 보고 싶었는데 그분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고 무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수근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세리만큼 여리고에서 죄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으니까 모두 다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시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거나 그런 일들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를 친구로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친구가 여러 좋은 말을 해줘도 좋은 친구죠. 좋은 충고를 해주고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좋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큰 위로가 되고 정말 정말 너가 내 친구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어주는 것, 동거해 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말씀을 강론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적을 베푸셨다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그의 그
하나에만 해도 감동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함께 있어 준 것, 함께 있어 준 것에만 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감정이 다 폭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매우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의 20%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를 기부를 하면은 매우 관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되는 재산을 기부를 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관대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절반을 내놓겠다.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5분의 1 이상 재산을 내놓으면 이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아주 과감하게 이웃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율법 규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을 하면 소는 5배, 5마리, 양은 4마리, 4배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 말고 다른 것을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갑절을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만약에 양이나 소를 도둑질했을 때 그 양이나 소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처리해버리면 4배나 5배를 갚아야 되지만 아직 그 사람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갑절만 갚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 아닌 다른 물품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20%를 더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가장 엄격한 규정을 따라서 갚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서 갚아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부르시거나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스스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삭개오와 같이 가장 깨끗하지 않은 사람, 가장 문제 많다라고 여겨지던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이름의 뜻은 깨끗한이었지만은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있어 주시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다 온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에게 혹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4배를 갚아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저주와 수건거림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수건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수건거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사람들의 수건그림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처럼 삭개오가 된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봄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또 꽃이 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집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우리도 가야 되겠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무시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런 세리장과 같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의 집에 찾아가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주고 함께 해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화하고 또 기도하고 또 편지 쓰고 그런 다양한 작은 섬김의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